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가 1월 첫째 주부터 살펴본 빌립보서의 내용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총 설교가 몇 번 있었는지 아시나요? 오늘까지 11번째입니다. 11번 동안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각 시간 동안 은혜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자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마지막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자족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족이라는 말을 꺼냈을까요? 성도들에게 이 자족하는 삶이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덕목이라서 바울이 강조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바울이 이 자족을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3일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나왔는데 한번 3일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활하게 되시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는 때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 아니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지 않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잠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설교가 있으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직전 거의 수요일 오늘 하루 종일은 가장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시고 설교 준비도 좀 잘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럴 때가 가장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때이고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되는 때는 이제 설교가 다 끝난 뒤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약간 그렇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에게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 붙잡고 싶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긴장이 탁 풀려서 이제 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도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때와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오늘날처럼 여전히 악한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교도적인 생활 방식들, 그리고 반도덕주의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교도적인 생활 방식과 반도덕주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이교도적인 생활 방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도덕주의는 뭐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세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올바르게 하지 않고도 그냥 살아도 되겠다. 더 이상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나가도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상황들 가운데 빠지는 것이 바로 반도덕주의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겠죠. 저희도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갈등들과 유혹들, 그 속에서 살아갈 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총 6가지의 덕목이 나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의 덕목은 지켜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덕목들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이 6가지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어떤 덕목 아니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를 뛰어넘는 주제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도록 바울은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이 용기를 얻도록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그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자족을 따라서 살아갈 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족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그 바울의 말입니다. 이 자족을 누리지 못하고 자족에 훈련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다는 것이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저기 싹 화분에 약간 싹이 나서 움이 터서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간 뒤에도 여전히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고 바울이 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바울을 돕기가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싹이 났어요.
바울을 돕고 싶고 또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나서 다시 싹이 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선교사님들을 돕거나 어떤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쉽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계좌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물품을 보낸다거나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예전에는 그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은행도 없었고 물건을 보낸다라는 것도 택배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처럼 그렇게 바울을 돕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났다라는 것은 이제 기회가 생겼다. 드디어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 편으로 바울에게 그런 재정을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울이 어디 있는지 또 찾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기회가 참 잘 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다시 도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이번에만 도운 것이 아닙니다.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리고 16절에도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물을 받은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들이 받은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전해준 그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바울에겐 느껴졌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1절 상반절과 17절 상반절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17절 상반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들이 준 선물을 딱 받고 바울이 참 감사하다.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그 선물이 너무 나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궁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좀 더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12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리고 또 갑자기 뚱딴지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어떤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마디 정도 너무 저한테 딱 필요한 것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말해도 될 법한데 굳이 내가 궁핍한 중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선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족이라는 개념은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개념은 아닙니다.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 역시도 이 자족과 비슷한 개념을 쓰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힘과 의지로 환경들을 극복해내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만 어려움을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족,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모든 환경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성도들이 누리는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에게 자족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배워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도들이 자족함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성도들이 자족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족,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배워 나아가는 것이다.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는 것, 그리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인 지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삶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참된 자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자족과 그들이 알고 있는 자족과는 차원이 다른 참된 자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배움으로 넘쳐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로 우리는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자족하는 삶을 누릴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던 것이죠. 그들이 주는 재물로 인하여서 자기가 기뻐하는 줄로 그들이 생각할까 봐 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진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족함을 붙들고 그로 인해서 기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색하게 변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최소한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우리 주위의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이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만 자족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누림을 통해서 그들 역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족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받은 자족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누리는 그 자족의 삶, 그 기쁨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자족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러 넘치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은 먼저 바울이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두 번째로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괴로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사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당했던 이 괴로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자적으로는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위아래에서 내리누르는 어떤 압박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고난들, 역경, 시련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압박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시련, 그런 것이 괴로움일 것입니다. 바울이 겪는 괴로움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겪으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현실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 내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어려운 것은 물론 그것들이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혼자서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누구인가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내가 혼자서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또 친구들, 내 주위에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줄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그 어려움들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가장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가 주는 괴로움도 너무 크지만 그것을 해결할 때 나 혼자 정말 외롭게 고독하게 있다라는 사실이 딱 부딪혀 왔을 때 그게 더 괴로운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입니다. 두 아내가 있었고 여종도 둘이 있었고 11 아들, 물론 엄청 다 장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종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상의도 해보고 하인들하고 계획도 세워봤지만 결국 야곱은 혼자 남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홀로 남아서 그곳에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일,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 힘든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겪었던 괴로움도 그런 괴로움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괴로움들도 그런 괴로움들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엄청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외로움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 라는 확신이 없게 된다면 그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싸워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그런 확신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바울에게 가서 닿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지원은 바로
바울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괴로웠던 바울의 상황 가운데에서 큰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뛰어넘고 극복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돕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함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살아가도록 서로의 괴로움을 나누어지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듯이 오늘 우리 멸류관 교회도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도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혼자 외로워하지 않도록 찾아가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돕고 서로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혹시 내 주위에 지금 아파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살피시면 어떨까요?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도 꺼낼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뭐 어려운 거 없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지 마시고 좀 지혜롭게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지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허그할 수도 없고 손을 잡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을까? 서로 격려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방향을 좀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이 괜찮아, 다음에 하지 뭐. 아이 나 말고도 누군가 챙겨주겠지 라고 하기보다 지금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망설여지거나 그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볼까 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고 연락도 하셔서 그간 어떻게 잘 지냈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도 좋지만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날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선물이라는 이 시인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선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무엇이 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겠죠. 또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깝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서로 관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가깝다라는 이유로 막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함께 신앙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도 중요하고 그들에게도 하지만 동시에 나와 가까이 있는, 나와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사랑하지만 차마
부끄러워서 표현하지 못하는 내 가족들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텐데, 가깝기 때문에 상처 주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좀 더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를 먼저 잘 살펴봐 주십시오. 더욱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들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들의 괴로움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 그리고 성도들과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한 구절로 요약되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이성과 감성을 발휘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 소용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신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스펙을 쌓고 노력하면 그런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먼저 앞서서 뛰면 그런 능력이 생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뿐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살아나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거리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야 됐습니다. 여기서 받고라는 의미의 단어에 좀 주목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여기서 이 받고라는 단어는 어떤 것도 그 내용물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내용물이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히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귀중하게 받들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복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때묻지 않도록 소중히 갈고 닦아서 그 복음을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 가까운 나의 가족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이제 1분기가 다 돼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전도의 회복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가득 받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모든 예배와 말씀을 읽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전도의 회복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모든 능력들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해나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무엇보다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허락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말하노니 내가 기뻐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 그들의 그 동역하는 자세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 멸류관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